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30장 2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불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하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악한 자다, 참 비류자다, 악하다라고 하시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닌데, 악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참 이성적인데, 논리적인데, 맞는 것인데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바로 악한 자다, 비류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라는 것입니다. 불량배의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자이죠.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이죠.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들 향해서 비류자, 악한 자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단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다 땅을 떠나서 내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너무 잘못한 행동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머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비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나의 말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부족하지 마.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정말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그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구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도 이렇게 못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며 어떤 부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며 어떤 길을 가기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갈 때 그 안에서 나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인지 욕심적인 기도인지 우둔한 기도인지 투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시작점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은혜의 단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은혜의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고 그는 떠났어요. 그는 떠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잊어버리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있으라고 한 유다 땅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글락에서, 그는 블레셋 땅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해가며 굉장하게 여러분 힘든 생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생활을 매일매일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바로 아기송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기송 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유다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왔다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죽여서 표피를 떼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유다 사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에는 아멜렉 사람들이나 그 주에는 이방인 사람들의 표피와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내가 유다 사람이 아닌 다윗이 유다 사람이 아닌 이렇게 아멜렉 족속이라든지 이방 족속들을 소와 양과 표피를 훔쳐왔다는 게 알려질까 봐 더 잔인할 정도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잔인할 정도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손에는 피냄새로 가득합니다. 온갖 거짓말과 온갖 나쁜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시는데, 바로 그가 다시 자신이 거주하던 시글락 땅에 왔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잠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남아있는 부녀자들과 소와 양과 가축 모든 것을 다 끌고 가고 그 성읍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다윗과 그의 600명 용사들이 다시 시글락 땅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이렇게 불이 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제는 600명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이 다 자신의 자녀, 부녀자들 또한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불살른 그 모든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이 이제 돌로 치러 갑니다. 그렇게 잘 따랐던 다윗,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600명 용사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제서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돌이킬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마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 내가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했던 것처럼, 그가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가 되고 되지 않는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고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있으며, 내 안에 다툼의 마음이 있고, 내 안에 모든 악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지저분한 우상들이 있으면 기도 안 되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부족해도 기도가 잘 돼요. 이건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이 부분이구나 깨닫는 은혜, 깨달았으면은 이제 회개하는 은혜, 회개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나의 삶의 열매로 들어지는 순종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순종합니다. 끊어버릴 걸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상적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모든 내가 버려야 될 걸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드디어 이젠 다윗은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삶이 재밌어요. 여러분 삶의 짜증과 분노와 불평과 다툼과 원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 안에 미움과 의심과 여러 가지 부정체성이 가득하다라면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의 막힌 관계,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는가를 그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그 요소를 하나씩 제거할 때 내 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이 회복되기 시작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자 교육 때 이런 예화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참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친구가 굉장히 좀 못살게 굴고 그래 자꾸 이렇게 하는 것마다 트집을 잡아서 참 자기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데 마음 안에 너무 불편하고 막 미움이 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오늘 가서 꼭 때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던 나뭇가지가 있어서 그 나뭇가지를 호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로 쿡 찌르겠다는 거죠. 아주 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뭇가지를 포켓에 넣어놓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욕을 안 하면은 욕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 싸우실 것 같죠? 안 돼요. 몇 년간 욕 안 하고 살면 욕 못합니다. 성질 굉장히 잘 내고 나도 저렇게 뭘 집어던지고 옛날처럼 싸울 수 있을 것 같죠? 안 해보셔서 못해요. 그런데 한번 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욕은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거든요. 술은 누가 잘 마시는 줄 아십니까? 마신 사람이 잘 마시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이 몸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모든 게 묶여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정말 그 나무 막가지로 정말 때려주고 싶고 꼭 찌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호주머니에 놓고만 다녔어요. 그런데 그 호주머니에서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이제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앉는데 보는데 이게 빳빳해가지고 이젠 자꾸 자기를 찔러대기 시작하더니 호주머니가 빵꾸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빵꾸가 나서 이제는 그 나뭇가지가 계속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긁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누군가를 미워하면 상대방이 죽기 전에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나뭇가지 때문에 자기 허벅지에 꾹꾹 찌르고 있으니 너무 아파가지고 갖다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원히 점점 피폐해 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영원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는 가고 담대하게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쫓아가라 했을 때 그가 밤새고 올라갑니다.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말씀에 보니 9절 말씀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600명의 모두가 전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 집이 다 불타 있고 자신의 자녀와 아내와 부모님은 끌려간 겁니다. 이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 충만합니다. 하지만 600명 중에 200명은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육신의 한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소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10절 말씀에 보니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만을 건너리고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에 보니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 말씀 그대로, 약속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있기 시작하면 기도응답 됩니다. 기도응답 됩니다. 물론 육신의 피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응답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님은 주시고 찾는 이에게 주님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고,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의 말씀, 주님께서는요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 말씀 그대로 18절 말씀에 보니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고, 아멘. 18절 말씀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의 빼앗겨서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말씀 너무 귀하네요.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만약 기도줄이 막혔다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윗처럼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믿으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도로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 오늘 21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소시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200명에 관한 사건입니다.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반가워서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너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자신은 못 따라간 겁니다. 육신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고 싶었죠.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고 자신의 자녀가 빼앗겼고 자신의 소와 양이 다 빼앗겨 갔는데 더 이상은 이 무너진 다리, 이 몸을 못 끌고 간 것입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200명은 더 이상 못 가서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소와 양도 다 찾아왔어요. 저기 보니까 내 아내가 오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내 딸, 내 아들이 오고 저거 내 양인데 저거 내 손인데 다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 이르러 무난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의 성품이 참 좋아요. 무난함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 잘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 잘 갔다 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특권 의식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할 말이 아주 많아요. 어떤 할 말이 많습니까? 모든 걸 다 도로 다 찾았기 때문에 너희들 나한테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같이 읽었던 여러분 말씀이죠. 백성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했었어요. 남성들은 이 군대에서의 어떤 이 계급 부분에 있어서는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장군에게, 장교에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다윗은 이 모든 군대의 리더고 장이고 장수죠. 돌로 쳤다라는 것은,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다시 칼을 들기 시작하면 이건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모든 질서가 다 파괴되는 일이에요. 질서가 파괴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다윗을 돌로 칩니까? 그 백성들이, 여기서 백성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바로 전쟁에 같이 나가서 오직 다윗의 말 한마디에 돌격하면 자기 생명을 내걸고 돌격해야 되고, 멈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그 군대라는 이 조직 안에서의 용사들을 말합니다. 일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들을 말합니다. 용사들이 수장에게, 여러분 장군에게 돌로 치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모든 걸 다 도로 다 되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도로 되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말이 많아요. 너희들
나한테 돌로 치려고 했니? 여러분, 할 말이 아주 많죠.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입이 다물어져요. 은혜를 받게 되면 듣고 오는 식은 사라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입은 다물어져요. 그리고 몸만 아름다운 사랑만,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불량배와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 대조적인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돌아와서 미안한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에 다윗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윗과 따랐던 그 모든 용사들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은 그 백성에 이르러 무난함에 우리 잘 갔다 왔다,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정말 아내와 자녀들과 소와 양을 도로 다 찾아봤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너무너무 좋게 무난합니다. 그런데 그때 22절에 불량배와 비류자들이 나타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제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22절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있나요? 틀린 말씀은 없어요. 22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처자를 주지 말라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자는 다 주되 도로 찾은 물건은 주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내놓고 싸웠던 대가이기 때문에. 너희들 저자 것까지 찾아왔잖아. 너희들이 가서 너의 아내, 너의 자녀를, 남편인 너가, 아버지인 당신께서, 아버지신 당신께서 자녀를 찾아와야죠. 왜 내가 당신의 아내를 찾아와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의 자녀를 찾아와야 됩니까? 자녀는 누가 보호해야 되죠? 그래요, 부모가 보호해야죠. 아내는 누가 먹여 살려야 될까요? 남의 남편이 먹여 살려야 될까요? 내 남편이 먹여 살려야 될까요? 내 남편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단어를 잘못 써서 우리 남편이란 말을 참 잘해요. 우리 아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은 우리 것은 아니죠. 아내도 우리 것은 아닌데 자꾸 우리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나의 남편이겠죠. 나의 아내겠죠. 우리는 아니죠. 유머였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를 챙기는 것이고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를 챙기는 것이지, 그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너 아내가 지금 아멜렉 족속에게 끌려갔는데, 너의 자녀가 끌려갔는데, 너의 부모가 끌려갔는데 나는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겠어. 이들의 말의 논리가 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너가 힘들어도 너 아내가 지금 아멜렉 족속에 좀 끌려갔는데 멈출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돼.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가 지금 끌려가는데 어떻게 불솔 시내까지 멈출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그들의 논리는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로 모든 찾은 물건, 이건 난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너의 처자만, 내가 너희들의 처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나는 아멜렉 족속과 싸워서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멜렉 족속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앞에서는 자신의 어떤 특권과 어떤 이성과 어떤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하며 불량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너의 처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의 모든 걸 다 도로 찾기 위해서 나는 안 아픈 줄 알아? 나는 고생 안 했는 줄 알아? 나도 너무 아팠지. 나도 힘들었어. 무서웠어. 그렇지만 나는 전쟁에 참여해서 내 생명 걸고 모든 걸 도로 찾아왔어. 그랬기 때문에 난 줄 수 없어.
처자만 데리고 못해라, 떠나가게 하라. 이 말은 떠나라, 꺼져라 라는 그런 아주 마음 안에 짜증스러운 말이 섞여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참 논리적이다, 맞다, 이해해주지 않아요. 공감해주지 않아요.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이들의 400명은 이 비루자 악한 자들,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달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가 있고 불량배들이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중에 몇 명이 될지, 그 중에 1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무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줄 수 없다라고 하죠. 억울하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이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라고 합니다. 불량배라고 합니다. 깡패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악한 자와 불량배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은혜로 모를 때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불량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명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넌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고생했는데, 나도 했는데 이 악한 자와 불량배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던 그들이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특권을 내세울 때 그들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악한 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불량배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400명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가만히 숨어서 몰래 있다가 돌아온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숫자가 400명밖에 안 됩니다. 각자 한 사람 다 1000명을 차지해야 돼, 1000명을 감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감당한 겁니다. 무서움의 싸움을 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는 싸웠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기간을 거쳐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 때 날마다 입술을 고백하여 주여 은혜입니다. 오늘도 넘어간 은혜를 받았네요. 오늘도 덮어진 은혜를 받았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은혜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 은혜 앞에서는 어떤 특권과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에 무엇이 된다고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못을 잊지 말라고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주님을 잘 섬겨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신명기 9장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불순종했던 많은 시간들, 넘어졌던 많은 시간들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너를 주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왜 기억하게 합니까? 왜 기억해야 되죠? 감사는 띵크에서 시작될 때 땡큐가 나와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띵크 생각하는 순간에 땡크가 돼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을 때 반복적 문제를 넘어졌었지. 반복적 문제를 넘어졌었지. 그랬던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면 잊지 말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호렙산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잠시 떠났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죠.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순간 이기지 못해서 세상 휘청거리고 세상 마법 쓰고 세상에 또한 힐끔힐끔하는 그런 우상들, 그 넘어졌던 거. 그리고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그때 그 순간에 더 주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세상 방법 쓰려고 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매어있고 사람에게 매어있는 내 자신, 많은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렇다 해서 그들이 두 손 들고 가만히 두 손에 뒷짐지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는 않았겠죠. 그들도 여러분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저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공로를 내세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에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면 공로를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에 여러분은 22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22절 말씀처럼 어떤 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됩니다. 어떤 자가 됩니까? 불량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가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분명 여러분들이 살았지요. 자녀도 키웠지요. 직장생활 하셨지요. 여러분 사업하셨지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집안일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백했더라면 이들이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들 앞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전쟁 이길 수 있었지 라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싶더라면 여러분 자신에도 스스로 지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는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우리 후반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한 자는 다윗과 같이 반응합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와 그리고 불량배들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이것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는 입이 거칠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는 입에서 악한 말을 쏟지 않아요. 점점 더 여러분 악한 말을 쏟아내고 내 입이 거칠어진다라면 이건 누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어버린 내 안에 감사를 모르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얼굴이 예뻐져요.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언어가 예뻐져요. 감사가 넘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감사가 넘치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좋습니까? 여러분 22절의 모습이 좋습니까? 다윗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22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23절의 말씀을 사시겠습니까? 23절의 말씀을 살아야죠. 그러면서 다윗은 단호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드럽고 온유하면서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다윗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은 23절의 말씀을 맞춰줘도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24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이성이, 너희들의 현실이, 너희들의 삶이 지금 기준보다 뭐하다? 미달이 되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나와 같이 그 사람도 생각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게 너만 짓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죄를 지어 라고 하면서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단의 방법은 아주 잘 씁니다.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나만 죄 짓나, 나만 이런 생각 품나, 저 사람도 아니, 이렇게 악한 생각은 누구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너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다시 자신이 얼마나 기본에서 여러분 떨어져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믿으십니까? 동일할지니.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연이어 말합니다. 같이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앞에선 동일해. 은혜를 받았으면 특권의식은 버려라. 은혜를 받았으면 공로의식 버려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어떤 것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 더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더 적게 수고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했다면 그것도 은혜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모였다면 내가 더 많이 힘들었어, 내가 더 많이 슬픈 인생을 살았어, 내가 더 많이 억울했어,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라고 서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 사랑받지 못했던 것, 자신이 이렇게 무시받았던 것을, 또 자신이 이렇게 대우받지 못했던 것을 마구마구 주장하는 가정, 역기능적인 가정이죠. 친척들이 모였는데, 형제들 간에 모였는데, 정말 나 어렸을 때 말썽 많이 피웠는데, 와, 나 사람 됐지. 형 고마워. 누나 고마워. 나 사람 됐지. 아휴, 나 어렸을 때 깍쟁이였는데, 나 참 이기적이었는데, 나밖에 몰랐는데 나 참 사람 됐지.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며 자신의 잘못과 어떤 자신의 여러분 부족함을 내세우면서, 야,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주고, 내가 이렇게 물건이라도 사오는 건, 야, 나 많이 변했어, 고마워 라고 한다면 은혜가 넘치는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주님 베푸신 은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여러분 고생했던 것을 읊어대는 부부가 아니라, 부모 자녀 사이가 서로 고생했던 걸 읊어대는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읊는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400명처럼 헌신했던 인물이 있고 200명처럼 다리가 아프거나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머물렀던 사람도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모두 고백했다며, 언제나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